자, 그러면 열왕기상을 보면서 우리는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또한 이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큰 다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남쪽 유다, 다윗 왕과 솔로몬의 왕에 이어서 르호보암을 지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집안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으로 시작했던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남쪽과는 다릅니다. 여로보암이 아무리 북쪽에 있는 열 지파의 추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해서 왕이 되었지만 이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을 쫓지도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게 행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산당을 무수히 많이 짓고 그리고 거기서 거짓된 예배, 절기를 만들고 그리고 자격 없는 제사장을 세우고 막 이랬던 일들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큰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죄, 죄악이 관영했던 이 나라, 아니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처절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라고 했던 왕조차도 그의 아버지보다 더 했습니다. 더 했어. 정말 우상이 가득한 나라,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 나답과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다르게 그들의 왕위가 혈통을 이어가게 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정말 반전과 영린과 피해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16장을 지나왔지만 그 16장에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위가 자주 바뀌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간략하게 이름만 좀 얘기하면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답이 그 왕위를 그저 유지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혈통이 다르던 바하사라고 했던 군대 장관이 쿠데타를 이루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또 엘라의 왕권을 잡으려고 또 유력한 군사를 거느렸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냥 짧게 얘기하지만 한 번의 영리 쿠데타가 일어나면 왕권에 해당됐던 많은 가족들, 아니 모든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 역사가 복수의 역사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불과 그 왕권을 잡았다고 한들 그렇게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를 올랐다고 한들 시므리 같은 사람은 불과 7일 만에 여러분 일주일 만에 그 왕위를 내려놓아야 되는 또 다른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정을 일으켜서 시므리 집안을 싹 없애버립니다. 정말 너무 처절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왕에 올랐지만 이 역시 얼마 못 가서 또 아합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때까지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꾸 혈통이 바뀌고 그리고 복수를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이러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걸어왔던 그들의 삶 가운데 남쪽 유다는 누가 왕위에 올랐느냐 기억하십니까? 아싸, 아사. 아사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왕위에 있는 동안 북쪽은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왕들이. 그러다가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유명한 왕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하기로 유명하다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뭐 이런저런 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또 말하는 대단한 것은 악하기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그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겠죠. 하나님을 떠나 산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7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가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 다스릴 때 가장 힘들다고 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은 우리가 정리가 되시죠? 열왕기상 17장 1절 보십시오. 빌라세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지금 엘리야가 그 북쪽 이스라엘의 정말로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정말 포악한 왕에게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이 유력하구나. 저 사람이 좀 있는 사람이지. 이러면서 그 사람 앞에 비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엎드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는 그럴지라도 당연하죠. 그래야죠. 그렇지만 사람 앞에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사람 앞에 비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여러분 꼭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아니죠. 물론 이 순서가 정확하게 지켜지니 하나님을 좋게 하려 보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네가 좋게 해야 된다. 이 은혜가 선순환으로 가야죠.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러나 악한 아합과 같은 왕이 아무리 공포 정치를 한다 한들 그 악한 자들에게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 아닌 것은 아니라고 좀 말해야죠. 아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뭐 술 먹는 게 뭐 나빠? 아이 뭐 한 번은 뭐 점치러 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좀 비굴하지 마세요.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는 죄라고 말해야죠.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면서 뭘 지금 예고하고 있냐면 이 선지자니까 예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17장 1절 후반절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폐허겠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이 땅에 어떤 이슬도 비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이것을 예고한 거예요. 예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던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볼까요?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암시입니다. 아합은 듣고 제 표현입니다.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 리가 있을까라고 했던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콧방귀 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기도를 요청해도 웃기고 있네. 아유 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막 이렇게 고개 젓는 사람 그리고 눈을 흘기는 사람.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엄중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저처럼 겁 많은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들으면 납작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엘리야를 붙잡고 제발 제발 이 나라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살 방법은 뭐냐고.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 가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이 나라 이 백성이 먹고 살겠냐고. 방법이 없겠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시작할 때 아합이 유명한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앞선 어떤 악한 왕들의 뭐 전 몇 배, 몇 배입니다. 이런 악한 왕이다 보니 콧방귀를 꼈겠죠. 그리고 오히려 너 죽고 싶냐? 막 이런 거겠죠. 협박하고 위협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숨겨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리고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비롯한 저 우상 숭배를 하는 저 백성들에게 지금 심판을 내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농경 사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못 지으면 결실도 열매도 없는 거죠.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한 가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의 물로 마시게 하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엘리야에게 5절 말씀. 오늘은 아합의 악함을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했지만 엘리야에게 한 하나님의 은혜는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에게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들어본 얘기 맞죠? 그리시네가에 있는 이 선지자 엘리야를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이거 잘 먹은 거 아닙니까?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 받았다는 얘기로만 끝내지 마시고 왜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 5절 말씀이 저는 더 중요한 구절을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엘리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go 했다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유 그 그리시네가에서 그 노출된 환경에서 제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이 거기 간들 어떻게 먹고 살려고요? 뭐 이렇게 부정하거나 에이 뭐 그럴 리가 있어? 에이 뭐 거기까지 갈 이유가 있겠어? 항상 내 생각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시네가로 가라. 말씀을 믿고 듣고 갔더니 이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 거기가 어떤 일이 있을까? 뭐 이것을 재고 말고, 야, 거기서 어떻게 살라고, 뭐, 그 다음 계산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아브람처럼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취하는 행동이죠.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7절 말씀. 그렇게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선포했던 이 징계의 심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냇가가 마르니라. 여러분, 그 시냇가, 그리 시냇가도 마르게 되죠. 이건
암시입니다. 자, 온 이스라엘 전역에도 이제는 물이 없는 이 암울한 시대가 찾아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먹였던, 그것도 까마귀를 통해서 신기한 방법으로.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도 그런 은혜를 참 많이 받거든요. 없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세요. 어쩔 때는 저 이 까마귀, 어쩔 때는 저 까마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까마귀는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많이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김까마귀, 이까마귀, 박까마귀, 최까마귀, 안까마귀, 뭐 이 등등 이렇게 하면서 채우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시네가가 말면 앞으로 엘리야는 큰일 났겠네.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일 또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Coming soon, 곧 등장할 텐데, 바로 사르밧 가부와 같은 사람을, 여인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야기. 이게 오늘의 이야기의 전개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엘리야에게 그랬습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고 영적으로 메마른 이 가뭄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이 물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이 떡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은혜. 그에 반해서 아합은 어떻게 됐을까? 앞으로 이 엘리야와 함께 엘리야가 활동했던 아합의 시대, 아합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흥미롭게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가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여호수아의 그 결단처럼, 그리고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 엘리야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